믿음이 있으면 기적이 따라옵니다. 믿음과 기적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나에게는 기적이 없어. 그래서 믿음도 약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는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기적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신데 하늘 문을 여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기적이 안 일어나는 이유가 믿음에 있다고 생각해 보지는 않습니까? 기적이 없는 이유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좀 무뎌져서 그렇지는 않는지 오늘 그 부분을 놓고 우리 한번 교정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아내가 요리를 하다가 칼들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칼을 좀 갈아야 되겠는데 예전에도 한번 갈아 보았는데 잘 안 됐어요. 잘 안 됐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칼을 어떻게 가는지를 한번 검색해 본 적이 있는데 칼을 그냥 막 가는 게 아니고 한쪽 방향으로 각도가 있더라고요. 각도를 놓고 한 방향으로 계속 쫙쫙쫙 갈면은 된다는 거예요. 너무 쉬운 방법이었는데 그날 그대로 해보았습니다. 그대로 해봤더니 칼이 잘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이 잘 들면 요리하기가 참 기분이 좋잖아요. 칼을 잘 든다고 하니까 제 마음도 좀 뿌듯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칼도 무뎌지진 않는지, 우리의 믿음의 칼이 장난감처럼 그런 칼은 아닌지 오늘 그 부분을 놓고 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우리 종교교회의 첫 번째 구호가 오직 믿음 아닙니까? 우리는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기적이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치유를 받습니다. 38년 병자가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질병도 낫는다는 소식을 함께 들은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내가 예수님께 가면 내 38년 된 병이지만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나가보았더니 예수님을 따르는 인파가 어마어마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라고 생각해보면 오늘도 생각해보았을 때 어떤 모습의 여인이었는가 하는 것이 대충 그려지게 될 것입니다. 아마 굉장히 뼈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이고 38년이 되었기 때문에 나이도 좀 많이 들은 그런 여성이었을 것입니다. 다리에 힘도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앞에 가서 안수까지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스쳐지려 하는데 손만 하면 살짝이라도 스치면 해도 내 병은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약한 몸을 가지고 계속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서 예수님께 손을 살짝 건드렸다가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이렇게 많은 인파가 예수님 곁에 있는데 누가 예수님께 손을 대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 예수님 손을 계속 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예수님 몸에 부딪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건들렸지만 치유가 일어난 사람은 오직 한 사람 38년 된 이 병자밖에 없었습니다. 이 병자가 치유를 받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댄다 할지라도 나는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치유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방언 은사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 은사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환경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환경도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10월의 저희가 믿음으로 이깁시다. 영적 전쟁도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이 쳐들어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매일 주눅들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는 고함을 계속 지르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병사들 중에는 누구 하나 고개를 들고 나가서 싸울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곳에 심부름 왔던 다윗이 골리앗의 그 이야기, 그 고함치는 소리,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모욕하는 저것을 들을 때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사람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죽어서 들짐승의 밥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다윗의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한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대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긴 것입니다. 다윗이 이긴 것은 물론 물맷돌이지만 물맷돌은 매개체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은 필수적인 것이고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장난감 칼 같은 그런 믿음은 아닌지, 또 우리의 칼이 뮤어진 칼이 아닌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말씀에서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라고 선언을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지금 닥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저 산 바다에 얹어지면 좋겠어 그러면서 저 산은 바다에 던져져, 저 산도 바다에 던져져, 저 산은 낮아져, 뭐 그렇게 계속 선언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기보다 좀 정신이 좀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은 큰 산이 옮겨져야 할 정도로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내 앞에 딱 생겼는데 이 생긴 것이 던져져 없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없어져야 하는데 그 없어질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진 자가 이런 선언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선언을 하는데 이루어질 줄 믿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의심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고 선언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되리라.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안에 뭐가 필수라는 겁니까? 믿음이 필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받을 줄로 믿으라 했습니까?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습니까?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의 칼, 무뎌져 있는 믿음의 칼에 있어서 첫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시제가 미래가 아니고 현재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시제가 뭐라고요? 현재라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소망은 다른 것입니다. 소망은 무엇입니까? 내가 앞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바랍니다. 소망이죠? 예수님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것을 소망합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재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예수님 앞에서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소망은 믿음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소망하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은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 소망이죠. 소망을 실제로 내가 있는 이 세상 속에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제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믿음을 가졌을 때 실제 그 일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소망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치유를 믿는다고 할 때 주님, 내가 치유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자, 이것은 믿음의 기도입니까? 소망의 기도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내가 치유될 것을 믿습니다 하는 것은 소망의 기도입니까? 믿음의 기도입니까? 소망의 기도죠. 앞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도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내 질병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라는 거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받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을 것입니까? 얻었습니까?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까? 얻었다고 했습니까? 얻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믿고 기도한다면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질병을 치유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치유를 선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기도를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소망의 기도를 하는지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소망의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도록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시간이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 되어질 것 많이 있습니다. 그건 소망이에요. 근데 바라는 것들이 오늘 실제화되도록 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형식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속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아멘.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하라는 많은 메시지를 듣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하라는 것은 이 말씀대로 일어날 줄 믿는다는 것입니다.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죠.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조지 물러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너무나도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기 때문에 누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은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목사님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비결을 알려주셨어요. 저는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할 그 상황을 말씀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의 제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하기 전에 말씀 찾는 데가 며칠을 걸려서 그 말씀을 찾아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말씀을 그래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우리 속에 새기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이 되어진다는 것은 어떤 과정, 어떤 현상을 통해서 믿음이 되어지느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이게 두 가지죠. 마음으로 믿는 것, 또 두 번째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거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것.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의 믿음의 칼을 갈아야 할 것은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 마음으로 믿을 때 현재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짜 믿음, 믿음이 아닌 것, 두 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지적 동의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이 지적 동의를 믿음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지, 우리 머리로 동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그렇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으면 전능하시고 모든 걸 이루어 주시지. 그렇지요, 하나님. 지적으로만 동의하는 거죠. 머릿속에서만 동의하는 거예요. 이해만 하는 거죠. 깨달음만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구원파의 구원론은 지적 동의입니다. 구원파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깨닫는 순간 구원이 있다고 합니다. 머리로 깨닫는 순간. 지적으로만 동의만 하면 구원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지적 동의 필요하죠? 우리가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지적 동의가 필요하지만 그 믿음은 지적 동의가 아니고 이 지적인 것이 어디에 내려와야 하느냐? 우리의 마음에 내려와야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적 동의만으로는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설교를 듣고 많은 말씀을 듣고 많은 말씀을 읽습니다. 많은 경우에 마음으로까지 오지 않고 지적 동의에 그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마음이 안착이 되어서 이 마음에 안착된 말씀이 나가도록 해야 진짜 믿음이다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굉장히 단순하지만요, 계속 묵상해 보세요. 내 믿음, 진짜 믿음,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 하나님이 역사하는 믿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진짜 내 믿음 속에 내가 지적 동의만 하고 있다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 부딪혀서 내가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와서 내 마음으로 믿어지면요, 내 마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 가치관이 있는 것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건 이건 되겠는데 완전히 될 거야 하고 내 마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되어진다는 확신이 내 속에서 생겨서 이거 그대로 돼. 100% 돼. 이런 말이 나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지적 동의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그렇게 되어버려요. 순식간에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믿으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잘못된 믿음은 느낌이나 감각이라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느낌이나 감각. 난 봐야 돼. 난 본 것을 믿어야 돼. 난 만져야 돼. 누가 그랬죠? 도마가 그랬습니다.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만 있을 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너무 좋아하며 기뻐합니다. 도마가 나중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보았어. 예수님 부활했어. 도마가 말합니다. 나는 보고 들은 것만 믿어. 예수님의 손에, 예수님의 발에, 예수님의 허리에 창자국, 못자국, 그것을 보고 만지기 전에는 나는 절대로 안 믿을 거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야, 내 못자국을 보고 내 허리에 손을 넣어봐. 그래서 믿으라.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고만 느끼고만 믿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감각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심어지는 거예요. 아무런 현상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느끼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믿으십시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느껴져요. 언제 느껴지느냐? 말씀이 왔어요. 믿었어요. 믿었으면 현상이 기적이 나타나든지 아니면 믿은 것이 내 느낌으로 오든지 나중에 나타나는 것이 먼저 느낌이 먼저이고 느껴야 내가 믿겠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이 있는 것이 내 마음속에 믿어져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적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도마의 믿음과 다르게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네가 지금 살고 있는 너의 본토와 너의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는 큰 민족을 내가 이루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천하 만민에게, 모든 민족에게 너가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쫓아서 떠났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쫓아서 떠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생긴 사람은 입으로 시인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믿은 것을 말로 시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게 되었어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냥 침묵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믿습니다. 내 마음을 엽니다. 들어오셔서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그렇게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도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나는 천국의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함이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말씀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데 그 과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 그 말을 했겠습니까? 아내와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아내에게 말해야 되잖아요. 여보,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너는 이 땅을 떠나라고 하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땅으로 가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큰 민족들 속에 내가 복이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확신 있게 말하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확신 있게 말하게 되어서 함께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마음에 있는 믿음과 머리에 있는 믿음이 다르다는 사실, 느낌으로 믿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지 로마서 4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믿었다는 것은 마음으로 믿었다는 말합니다.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느냐? 마음으로 믿었.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은 지금 내 앞에 엄청난 산이 놓여 있는데 이 산은 없어질 거야. 왜? 하나님께서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산이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내 앞에 지금 엄청난 문제가 있어. 엄청난 문제가 있는데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이것을 하나님은 바꾸신다고 하셨어. 환경을 바꾸신다고 하셨어. 지금 나는 엄청난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없게 하시라고 하셨어.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마음으로 믿으면 확신이 생긴 거죠. 이거 곧 없어질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이 큰 산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믿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너무 많은데, 사라의 나이가 너무 많은데 이 내 후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말씀을,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언제까지 그 믿음을 가졌느냐? 100세가 되었어. 19절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 100세가 될 때, 사라의 나이가 90세가 될 때에도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거야. 왜냐하면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지적 동의는요, 자꾸 바꿔요. 자꾸 이해하려고 해요.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해요. 합리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믿음이 없는 것으로 되어버리는 거죠.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런데 마음으로 믿으면 견고하게 계속 그 말씀을 믿고 전진하게 됩니다. 20절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견고해집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될 줄 붙잡아버리는 거예요. 붙잡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 끝까지 붙잡는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너무 무뎌져 갈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갈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도 한번 점검해보고 내 마음에 믿는 것이 진짜 믿고 있는 것인지, 직접 동의나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냥 도마처럼 예수님 한번 내가 만져보고 싶습니다, 그런 정도는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의 근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믿으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아멘. 믿으면 영적으로 이기게 됩니다. 아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믿으면 부욕해 됩니다. 아멘.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마음으로 믿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